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뛰나? 그랬더니 그 자기를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 그 존경하고 막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12절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걷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겼다. 내가 없이는 교회가 안 될 만큼 내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거죠, 내가. 근데 그런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개구리가 이렇게 두루미 덕 보고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가 났냐 그랬을 때 내가 그랬을 때 그냥 깨구락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사람 같이 이렇게 웃었었대요. 우리 미국보다 뒤지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네. 자기가 두루미 보고 이게 막대기 하나 해가지고 여기 물고 날아달라. 그럼 내가 여기 물고 하늘을 나르겠다. 하늘 날아보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이르는 소원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개구라, 너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났냐 그러니까 my 아이디어 그랬더니 my 하니까 놓쳐가지고 그냥 떨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런 겸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선례가 없잖아, 선례가.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 한 번, 두 번 실습한 거 외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영광을 누리면 내가 우쭐해지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재롱 목사님이라는 분 성결교회 예성인데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성결교회인데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교회라고 그래요. 만민 능력교회인가? 그래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어느 날부터 그분 설교가 이렇게 신문에 그분이 이단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신문에 그분 설교를 쫙 써놨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우리 청년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딱 등을 바라보니까 이재룡 목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등에 이재룡 목사가 나타났으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그래야지 왜 그게 할렐루야냐고. 모든 것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단 정죄를 받고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이기용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그분은 제가 한국에 가면 막 어떻게든지 자기네게 오라고 막 그래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뭐 끝까지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갔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성도들이 변함없이 뜨겁고 찬양을 잘하고 하는지 은혜도 엄청 열심히 받고 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갈 때마다 저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날 맛있는 음식을 시켰는데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서빙을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교정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입에 배있더라고. 습관이야 그냥. 범사에 감사야. 그리고 진짜 화를 내질 않아요. 그 서빙을 잘못하는데도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분이 행한 일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뭘 합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자세,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경건이 뭐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하니까 이 건방진 놈, 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민족의 신앙에 딱 연결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본디오 빌라도도 3번씩이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분은 죄가 없으니 내가 놓아주겠노라. 근데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정치인이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가 밀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밀려서 대모대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빌라도가 절기 때마다 한 사람 놓아주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걸 알지 않냐? 근데 오히려 바나바라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분이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믿지 말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폭력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여먹고 이러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예수님 믿어봐야 나같이 되니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대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 앞에 뛰고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주목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불의한 자를 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의로운 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했다. 그래서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은 뭘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사실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심오하고 정확하고 사실 이 여기서 소개하는 예수님 그 이상의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더 알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겠지요. 점점 예수님을 배워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담대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죠. 믿음이 클수록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어떤 책을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신문에서 봤는지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승만 박사 미국 유학 갈 때 이렇게 그 추천서 써줬던 그 편지가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전부 조사하는 그 기념관 관장이 이승만 박사가 영문으로 쓴 일기를 번역을 하는 중에 그 추천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추천서에 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06년인가 4년인가 그 추천서를 썼더만요. 그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승만 청년은 나라에 해로운 말을 했다고 하여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받아줘서 공부를 시켜준다면 자기 나라에 크게 유익한 인물이 될 것이니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의 추천서를 쓴 거예요. 그 추천서를 이제 여러 학교에 보냈는데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하고 세 군데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는데 5년 만에 박사까지 다 끝낸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 편지에 이상제라든지 몇몇 유명한 한국의 지도자들을 전도한 사람이라는 글도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왜 작년 3월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 그 추천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를 선교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소개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종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이 청년이 공부를 하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이런 걸 알고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한다고 벌써 정평이 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귀한 자서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했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진뱅이 일어난 걸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별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생각했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죠.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하여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정해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를 뭐라고 했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주 만물은 점점 타락하고 쇠약해지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자원도 다 파먹고 지금 지구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죠. 우리 한국도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꾸 땅이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파놨는지 몰라가지고 붕 꺼져 여기저기가. 어떤 때는 자동차 한 대 들어갈 만큼 푹 꺼지기도 하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인간 세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동성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될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어요. 세계적인 강대국도 동성애를 지금 미국같이 유럽같이 이렇게 인정할 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역사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엄청 타락한 거죠,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버리실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던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을 말할 때 계시록에 있는 대로 지구 3분의 1이 떠나가고 바다 3분의 1이 타버리고 숲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막 이렇게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멸망하는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막 무너지고 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원래 창조했던 완벽한 자연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열망 없이, 어둠에 대한 희망, 그런 욕심 없이 거룩함만 사모하고 의로움만 사모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모시고 있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지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주 제목이 뭐겠어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서서 그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서 기독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얘기만 들으면 한국교가 다 나갈 것 같아.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갈 때마다 교회를 가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마지막 집회했던 송년 성결교회도 보니까 1,400명 내외 장년들이 출석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흥회에 800명이 왔더라. 부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부흥회 할 때 저녁 집회 한 300~400명 와요 이러더라. 근데 300~400명 온다고 그랬는데 엄청 큰 성전에 사람이 꽉 찼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대충 쉬어봤어요. 한 줄에 몇 명이나 앉았나? 한 200명 이상 앉았더라. 네 줄이 꽉 찼어요. 새벽에도 한 500명? 거의 비슷하게 막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오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150명에서 200명이 늘 교회에 가서 기도실에, 여기저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홀이 우리 이 예배당보다 좀 클까요? 근데 들어가는 데부터 이 정도 넓이로 어항이 쭉 저까지 쭉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뭐 쫙 헤엄쳐갔다 돌아가고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식당 주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자정기도회 멤버라는 거예요. 식당 다 문 닫고 밤 12시에 송년교회 자정기도회 팀에 속해서 12시부터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1시까지 2시까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지 정말 열심히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구약 선지자 열왕기에 보니까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어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뺏기는 내가 이놈아 7,000명이나 숨겨놨다.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곳곳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어요. 모세가 예언했어요.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했어요. 예수가 오시면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지 않았느냐.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달라요.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고, 다른 선지자들 말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딱 중심에 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라고 예언했다 이거죠. 또 사무엘 선지자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높인 예수,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사무엘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 있는 이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높인 예수, 모세가 증언한 나 같은 선지자 예수,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소개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열방에게 복 주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지금 정점에 이르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전파함으로 세계 열방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너무 짧아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또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셨다든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우리가 돌파구를 열고 인생의 길을 열어갔다든지,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재수 좋다, 너 어떻게 이렇게 횡재했냐. 그럴 때 내가 재수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횡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성경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신 메시아고,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라고 보내준다고 했던 그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죽으라고 내버려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근데 그 말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러면 내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의 지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뭘 믿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나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다. 그 예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십자가 처형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와서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한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예수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님을 전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대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 번째 설교인데,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같은 책을 봤겠어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성경도 한 권 제대로 다 못 갖고 있어요. 그때 구약 성경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연구를 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한 그 심오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이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딱 간략하게 설교를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송년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뭘 없어가지고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기도만 시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기도만 시키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첫날 저녁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로 출석을 해요. 그분이 첫날 저녁 예배 축도하는 순서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 말하기를, 조 목사님 오기 전에 이 교회 대단했지요. 소문이 많이 났지요. 조 목사님 오신 다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 속에서 계속 뚝뚝 말이 많대요. 근데 이 교회는 어디를 가도 기도 소리만 들리지 그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조 목사님 오신 다음에 그렇게 됐대요. 근데 조 목사님은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너무 교회가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즐거워요. 그냥 분위기가. 제가 이번에 엄청 도전받고 왔어요. 제가 은혜를 처음부터 끼치러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워낙 영적이라는 걸 제가 알고 왔거든요. 정말 많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나도 조 목사님 같이 정말 나도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괜히 뭐 좀 합리하고 껍덕거리지 않고 나도 이제 기도만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교회가요, 개척해서 어느 시점까지 진짜 말이 없는 교회였어요. 원망 불평이 어디 있어요?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말씀 피울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우리 교회 순한 양이 다 됐거든. 근데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기도가 좀 소홀해지고 그러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막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뭐 335 모이면 뭐 카드라 통신이 막 난무하고 막 이런, 제가 너무나 슬펐어요.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저 집사가 왜 그래, 저 권사가 왜 그래, 막 그런 생각이 막 또 눈이 제 눈이 빼락빼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 누가 뚫린 입을 막으랴.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제가 이번에 그거 깨닫고 왔어요.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해도 1시간 40분이나 여기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3시간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여간 앞으로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릴 거예요. 목사님이 또 광고를 딱 하시라,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자기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40일 동안 강단에서 3시간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나보고 그래요.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목사가 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게으르실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광고해버렸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역사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새기세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세례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 소개할 수 있구나. 그리고는 결론이 뭐예요? 회개해라. 그러므로 회개해라. 주 용서함 받아라. 그러면 너희 보는 이 기적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 바라보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